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유쾌하고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격려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 또 좋은 말씀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꼭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면 그 뿌린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비판하고 혹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리 내 말을 들으면 뭘 하느냐? 내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너희 영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결실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마음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라디오를 켜도 텔레비전을 켜도 또 인터넷을 틀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겸손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일으켜도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죠.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잘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유창한 기도나 오래 하는 기도나 큰 소리를 하는 기도나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든지 한두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다, 성경을 잘 안다, 교회에 많이 다녔다, 그걸 말할 것이 아니고 한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내 인생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실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리고 듣지 않기로 하는 자에게는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3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는 한눈 팔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호랑이야. 여러분 그 말 알아듣죠?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야. 제대로 들은 친구는 얘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딴 점 팔고 있던 친구는 그 말 듣고는 갑자기 그래? 너네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렸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 지금 말 안 듣고 있었구나. 호랑이 이야기 나온다고 딴 생각하고 있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살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을 때는 깨달을 수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청중의 수준을 생각 안 하고 아마 어렵게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를 강의하시면서 이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러는데 저는 징그러워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남자인데 신랑이라나. 지금은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주님이 내 신랑이시구나. 깨달음이 오고 좋죠.
일찍 남편 이런 분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가서 목사가 뭐 남편 돌아가서 안 됐지만 그러나 주님이 집사님의 권사님의 신랑이시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참 위로가 됩니다. 참 위로가 되죠. 저는 부모님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아비와 어미는 너를 떠났으나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니 무슨 목사가 지금 남편 죽어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뭐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런 말 하고 있느냐 하고 마음만 상하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좋지 괜히 그냥 알아들으면 오히려 마음만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 있겠는가?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예수님만 구원한다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엉뚱하게 들어서 호랑이가 우리 아버지 물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오히려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구나.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왜 씨를 거기 밭에다가 뿌리지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농사 짓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를 내가지고 삭을 자라게 해서 그 하나하나를 그 제자리에 줄을 맞춰서 그렇게 심습니다. 그 이삭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농사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를 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파합니다. 그냥 밭에다가 씨를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뿌린 다음에 밭을 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어디 떨어질지 알지 못하죠. 요즘도 옛날에는 다 모를 심었지만 요즘 보니까 논농사도 직파도 한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이 많이 드니까 그냥 기계로 그냥 확 뿌려버리고 기계로 그냥 밭을 갈아버리고 그렇게도 한답니다. 그게 더 수확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씨앗이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가 어떤 밭을 만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와 결실하는 밭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 길가에 뿌렸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딱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짝지 먹은 거예요.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고 설교는 들었는데 예배 딱 끝나고 돌아서면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생각나는 거는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삐딱하게 맸구나. 그것만 생각나. 그럼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 넥타이 색깔은 기억이 나고 삐딱한 건 기억나는데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 사탄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딱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갑 빼앗아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뺏기겠습니까? 절대 안 뺏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해외여행 갈 때 주머니에 돈 좀 넣어 다니다가 총 들고 오거든 건 줘라. 아깝다고 하다가 목숨 잃는다. 뭐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저희 막내가 42살 조금 넘었을 때 2살 2개월 때 선교원에 보냈어요. 뭐 어린데 안 보내도 되는데 제가 그때 부산 남교회 협동목사를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은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지하에 선교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원 원장 선생님도 다 우리 구역 식구가 하니까 목사님 어리지만 보내보세요.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퇴학했습니다. 왜? 얘가 선교원 갔다 와서 밤에 잠꼬대를 하는 거야. 애가. 그 무슨 소리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이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제일 막내인데 큰 애들이 빼앗아 가는가 봐. 그러니까 그 어린 놈도 빼앗기기 싫어서
내 거다 내 거 이러는 거야.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야, 저 어린 것도 자기 거는 빼앗기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물건 빼앗아가면 얼마나 분합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떨어졌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려. 분한 마음이 없어. 돌았으면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나. 뭐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떨어진 밭이니 사탄이 와서 말씀을 찝어갔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듣는 쪽쪽 빼앗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이 팔면 뭐래, 세금 떼고 월세 내고 다 떼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다 떼가 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찝어가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왜 따먹습니까? 사탄이 와서 안 죽어. 꼭 죽겠나? 하나님 뭐 죽는다고 그래 말했겠나? 옆에 와서는 딴 말 하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사탄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싹 빼앗겨버린 거예요. 먹으면 죽을 줄 알았으면 먹었겠어요? 먹으면 죽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니까 겁도 없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옆에 와서 좋은 말로 하니까 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집사님은 어때요? 저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못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는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모임을 모입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 한 번 더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되새길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잊어버려요. 분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 놓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혹은 전도회 모임 가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딴 이야기 하다가 말씀 묵상할 시간에 잡담하고 뒷담하고 그냥 남 씹는 거, 이거 참 안 되거든요. 목사들도 모였다면 장로님 씹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럼 무슨 목회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때는 재미있지, 그죠? 그때는 재미있지만 은혜는 안 되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들었으면 오래 들은 만큼 결실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결실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결실 안 하면 그 말씀 들은 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오래 하면 뭐 하겠어요? 남한테 오래 한다는 소리만 하는 거지. 한 번을 해도 응답받아야 돼요. 설교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 다 하는 아이라도 그 중에 몇 말씀이라도 결실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저는 1987년 이후로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86년까지 저는 빚쟁이였습니다. 빚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재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날 이후로 제가 돈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신구약 성경 말씀 전부 다를 제 말씀으로 결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결실한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도 됩니다. 그죠? 제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저에게 상담하는데 딱 자기 간증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신 다음부터 제가 좋아졌다고. 저는 그때 미리 말해서 말할 건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흙이 얕으니까 금방 산으로 올라왔는데 말라 죽었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말씀은 잘 들어요. 들으면 은혜도 잘 받아.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과에 속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면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막 그렇다고 제가 꼭 그분들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 받은 것이 다 가는 건 출발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 너무너무 잘 받아. 말씀 들으면 그냥 막 천사가 된 것 같이 하늘 날 것 같이 그래요. 그런데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 조금 가다가 뿌리는 못 자라고 위로 올라가는데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 죽었다.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지. 저는 베드로가 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옵니다. 아니 누가 선생님이 걸어간다고 아이고 선생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베드로는 선생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무리로 걸어갔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걸어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파도가 치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 하니까 팍 빠져. 그렇죠? 이게 제가 전에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딱 상담해 주면 얼마나 기쁨을 받는지 아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고 갔어요. 좀 이따가 전화가 와 집에 가서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니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에 꼬여가지고 넘어갔구나 이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대. 내가 뭐 자기를 왜 속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를 내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친구 말 듣고 텔레비전 이야기 듣고 세상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버티지 못하고 또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여전도사로 나가신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뭐 아는 분은 아시겠죠. 그분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보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제 제가 시민교회 집사 있다가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딱 한 말 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한다. 아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전도사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러려고 전도사했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전도사했지. 그런 생각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돼서 제게 메일이 딱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그 알량한 생활비 받는다고 생활비 받는 전도사가 되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이러려고 내가 전도사했나 그런 생각이 10번도 20번도 더 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멘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견딘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나오면 확 화가 나서 어디 한판 붙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러려고 목사한 것 아니냐. 을을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처음엔 모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충성해 보십시오. 별의별 말이 다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러려고 내가 장로했지 내가 무슨 대접받고 칭찬 듣고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사도들이 공의 앞을 떠난 것처럼 그게 돼 있으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막 팍 끝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는 은혜도 잘 받는데 시험도 잘 들어.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잘 받고 시험에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극렬히 타는 풀불 앞에서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절하지 않으면 풀불이 던집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왕의 시에 우리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안 건지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로 그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잘 받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잘 받는데 뿌리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주님의 처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 주를 부인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니 하다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착 우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통탄합니까? 주님 그럴 줄 알고 마음엔 노예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이 몰라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인들 사랑하려고 목사 되고 이방인들 사랑하려고 선교사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라 가서 몇 년만 지나면 미워 죽어. 너무너무 괘씸해 하는 짓이. 목사가 됐는데 교인들이 괘씸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그 목사 입에서 교인을 저주하고 그런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것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야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 내려와봐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노예로되 육신이 약한데 이길 수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받거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베드로같이 큰 소리 치지. 큰 소리 친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듬직한 게 아니고 수상합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좀 안 흔들려 봤구나. 자기에 대해서 포기가 안 됐구나. 주님이 순간이라도 날 붙들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한국 교회를 흔드는 그런 소식 여러분 많이 들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해설합니다. 18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거는요, 성경을 몰라서 넘어지는 목사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알지. 늘 하는 게 그건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넘어지고 정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다윗이 왜 넘어집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남의 여자 보고 남의 여자 모욕하는 거 보고 그 정욕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비행기 딱 타는데 옆에 어떤 한국인 한 분이 날 보고 혹시 목사님이 아니시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넥타이도 안 매고 그야말로 캐주얼하게 편한 복장으로 왔는데 이분이 무슨 예언의 연사가 있나, 무슨 분별의 연사가 있나, 어떻게 날 보고 목사인 줄 아는가. 그래서 거짓말은 못하고 목사 맞긴 맞는데요 이러니까 대뜸 저를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이분이 독일에서 가수예요. 가수. 그 성악가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데 독일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소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고, 그리고 독일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 성가대 지휘자도 되고 거기서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세월을 보냈는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부인은 바빠서 못 오고 혼자 왔는데 오니까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이 반갑다고 다 출세했다면서 다 만나는데 전부 다 술집에 데려간다는 거라. 그래서 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술은 안 마신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내한테 술 가르쳐줬잖아. 한 잔만 받아. 내 술 안 마시는데. 친구끼리 한 잔 받아. 한 잔 받았습니다. 받아. 옆에 있던 친구가 얘 것만 받고 제 건 안 받아. 내 것도 받아. 그래서 두 잔 받고 세 잔 받고 그다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깨니까 호텔이더래. 그까진 좋았는데 옆에 여자가 누워 있는 거야. 정신 버짓 들더래요. 친구들이 풀 서비스 해준다고 여자까지 넣어준 거야. 세상 사람 하는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뭐 보름 동안 있었는데만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겠더래. 내가 이거 집 사고 예수 믿고 결혼됐는데 이래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허둥지둥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자기 딱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에이즈 걸렸을까? 접객업소 사람하고 잤으니까. 그래서 그거 검사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생각나. 하나님 어쩔까요? 세 번째는 부인 생각나더래. 와이프한테 고백을 해야 되나 소개해야 되나 왜 하나. 뭐 그리고는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탄데 날 보니까 목사님 같더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미 사고는 쳤고. 그래서 제가 뭐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 딴 말 안 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래 내가 나쁜 놈인데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원래 내가 나쁜 놈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내가 안 넘어간 거라.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목사도 하는 것이고 나도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장로도 하는 것이고 나도 나쁜 놈인데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은퇴한 거야.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놓으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여자에게 넘어갑니까?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한 분이 재정부에서 푼돈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럴 일 할 일 있겠어요. 그게 그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넘어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정욕에 탐욕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도 꺼내받았거든. 여러분 기도함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다. 정욕이 탐욕이 하거든.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저는 갈수록 깨닫습니다. 한 번은 내가 목사가 돼서 성자가 된 것 같아. 교인들이 다 사랑스러워. 뭐 미운 말 해도 다 좋아. 그게 오래 가느냐? 또 한 번은 막 꼴도 보기 싫어. 야, 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났다가 그때마다 제가 깨닫습니다. 이 꼴도 보기 싫은 게 원래 내 모습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갑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는 그 목사들이 말년에 욕심부리다가 교회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그죠? 뭡니까 그게? 그냥 돈 벌 것 같으면 돈 벌러 갔을 건데 좋은 직장 포기하고 다 주님 위해서 헌신해놓고는 그래놓고는 푼돈 때문에 명예도 더럽히고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실할 때까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어. 목사가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나도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되죠. 죽으면. 그죠? 참 우리 전에 어른들은요 딱 그냥 자기가 자녀들에게 부담된다 하면 금식기도 하고 죽어버려. 그냥 곡기를 끊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인물 가운데서도 치매가 오시니까 딱 자기가 치매 온 걸 아니까 그날부로 금식기도야. 식사를 안 하셔요. 어른이 기도한다 하고는. 그리고는 뭐 보름씩 금식하고 돌아가십니다. 이야, 참 저는 무서운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참 그분들의 먼 발치라도 따라간다면 다른 거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안 붙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나옵니다. 욕심과 정욕과 다 나옵니다.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학 박사라고 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운 그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힘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그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좋은 땅이 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한 자니라. 또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야 되는. 물론 이제 설교도 잘 들으면 그걸로 여러분 말씀에 자랄 수 있는데 이 수동적으로 목사 혼자 떠들고 앉아서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말씀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배를 만든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한 번 하는 게 목사들한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설교 한 번 하면 되니까. 작은 예배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주일날 밤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느냐?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만 듣지 말고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내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중에 시간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상록 아카데미 참석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자라야 됩니다. 순모임 왜 합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씨를 뿌렸다고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 다는 아니라도 그 중에 하나나 두 개만 결실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있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쳤던 어떤 무식한 할머니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누웠느니라. 그 말을 듣고는 내가 개와 돼지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개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 안 지으려고 같은 죄를 두 번 안 지으려고 얼마나 힘써서 그 말씀 하나 은혜 받은 가지고 평생에 거룩한 분이 되었다. 저 그 말씀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뼈에 새겨지도록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러려면 그냥 설교만 들어서 안 되고 작은 모임에 가서 말씀 나누고 듣고 새기고 다지고 순모임 가서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실하는 하나님 말씀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움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마침내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하는 201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